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가 유독 추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좀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떨 때는 이걸 따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와 같이 이렇게 좀 탄천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탄천을 걷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 멀리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새가.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새 무슨 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요즘에는 좀 기술이 많이 좀 발달했잖아요. 그 새를 저 멀리서 찍고 그것을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AI가 한 10초 정도 분석을 하더니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새는 백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새는 외가리입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가리와 백로의 차이를 아시나요? 큰 새가 있는데 털이 수북하면 외가리입니다. 큰 새가 있는데 털이 없이 그냥 크면 백로예요. 제가 그걸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순식간에 뭔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뭐 빅데이터로 어떤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정말로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만약에 누군가가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영적인 이런 단어를 표현을 하면 그거는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다 또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얘기한다면 사실 이 시대 가운데 그게 뭐야 촌스럽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좀 편리함과 더불어서 평안해질까요? 기술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조차 평안해질까요? 2025년 통계 중에 하나를 보니까 참 신기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뜨는 뜨거운 시장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점술과 운세래요. 점술과 운세.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얼마 정도의 지금 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4조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조를 넘어서 지금 5조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술과 운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믿음은 또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그것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과학과 기술이 개발된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큰 손, 그러니까 이 돈을 지불하는 큰 손이 누군가 했더니 황혼을 지나는 5, 60세가 아니라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던 20, 30대가 주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직접적인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이곳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AI로는 어떤 통계적인 답은 말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불안감까지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답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마음의 불안감까지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에 취업의 문제가 있죠. 집을 난 또 어떻게 구해야 되지? 내 이 불확실성,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데,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 때로는 점술, 운세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하면 마음이 내 마음의 진통제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운세를 보고 나면 내 마음의 진통제가 조금 작동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운세를 점을 본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청년들이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너의 인생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불안감을 줄여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청년분들은 그렇게 점술과 운세에 돈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재미로, 호기심으로, 불안감에 대한 해소로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모두가 다 지금 불안하게 살고 있구나, 모두가 다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때에 나 오늘 잘 산 거 맞나? 나 내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불안감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비단 청년들에게만 적용될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년분들도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번 1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은 청년이든 장년이든을 떠나서 사실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되지? 오늘 하루 어떻게 견뎌야 되지? 오늘 나의 삶을 내 목숨을 내가 보장할 수 있을까? 오늘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주는 마음의 진통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의 진통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에스겔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한번 에스겔 1장 1절 저희가 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제 그발강가라고 하면 뭔가 좀 이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장소처럼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약간 그렇잖아요. 그발강, 뭔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좀 로맨틱한 장소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던 강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던 그 강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을 파서 물을 끌어와서 만들어낸 인공 운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발강은 되게 로맨틱하고 배 타고 요트 타고 뭐 이러면 되게 분위기 있고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기술력으로 누군가는 나무로, 누군가는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옮겨서 만든 인위적인 강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은 자랑하는 거죠. 우리 이 정도야. 우리는 이 정도의 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열심히 땅 팠습니다. 열심히 돌을 옮겼어요. 열심히 그 운하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끌려와서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흙을 파고 돌을 들고 돌을 나르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돌을 들고 흙을 파고 건져 오를 때 무엇을 보냐면 거대한 바벨론을 봐요. 그 흙을 나를 때마다, 돌을 나를 때마다 거대한 신전을 봅니다. 높이 솟아있는 건물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흙을 나르는데 저기 앞에는 거대한 성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신보다 약하네. 하나님이 지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끌려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신전을 보고 거대한 그 건물을 보면서 저기에 있는 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 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은 약하구나. 우리는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민족적인 자존감은 바닥이 났습니다. 민족적인 자존감만 바닥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박살되는 그곳.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을 보니 바벨론이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발 강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발 강가가 있나요? 우리도 그발 강가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저기 암흑의 누구는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저 집 자녀는 잘 되는 거야?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그발강가를 우리가 또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건강에 대한 그발강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절박하게 기도해도,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극심한 그발강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발강가를 경험했나요?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그발강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에스겔 가운데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그 등장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한번 4절 좀 같이 볼까요? 4절, 에스겔 1장 4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이 보니까 이 북쪽에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큰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보여요. 이 구름과 폭풍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황 가운데 나타난 자연 현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할 때 그때 큰 구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때 구름이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또는 폭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와 좀 비슷한 임재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큰 구름과 폭풍은 그 이상의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신을 섬겼었는데 주로 어떤 신을 섬겼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마르둑. 이름도 좀 별로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부리는 괴물이 있었어요. 이 괴물 이름이 뭐냐면 무시우슈입니다. 무시우슈. 제가 연습을 계속 했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무시우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시우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요게 무시우슈예요. 마르둑이 부리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발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뱀의 목과 얼굴을 가지고 뿔이 나 있는 용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신들이 주로 하던 게 뭐였냐면 무시우슈, 마르둑. 이게 하던 게 뭐냐면 비와 폭풍 그리고 구름을 주관하는 신들이었어요. 폭풍과 구름을 주관하던 신이 바로 이 마르둑, 무시우슈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무시무시한 괴물을 난 이길 수 없어. 저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난 벗어날 수 없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야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이잖아, 장식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무서움의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은 바벨론 심장부, 이방의 부정한 땅에서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구름과 폭풍을 밟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 놀라운 신적인 그 구름 그리고 폭풍,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증명하시듯이 밟고 에스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 가운데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에스겔아, 폭풍? 구름? 그거 마르둑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마르둑?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둑을 지금 밟고 올라타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무시우슈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그 마르둑을 짓밟고 계시면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손을 써?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폭풍을 타시고 에스겔 가운데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둑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폭풍으로 뚫고 에스겔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우리 가운데는 안 찾아오실까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타고 폭풍을 뚫고 우리 가운데 안 찾아오실까요? 주님께서는 폭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폭풍의 수레를 타고 여전히 낭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폭풍에서 이 폭풍 가운데 에스겔은 또 하나의 놀라운 어떠한 현상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생물의 환상이에요. 내생물의 환상. 이 내생물의 환상인데요, 그 얼굴을 보면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이 합쳐져 있는 내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이 내생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생물이 뭔가라고 지금 에스겔 가운데 보여주는 이 내생물이 뭔가 했더니 이 보좌를 받드는 존재들인 거예요.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사자의 얼굴은 용맹하고 왕적인 존재를 사용할 때 표현이 됩니다. 독수리는 탁월함이에요. 소는 헌신과 수고의 어떤 모든 것에 다 대표되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엄청난 놀라운 존재인 것 같지? 에스겔, 네가 볼 때 그런 존재인 것 같지? 너 이런 존재 본 적 있어? 그런데 그런 존재가 뭐 하는 줄 아니? 하나님 섬기고 있어. 그런 존재가 하나님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생물을 통해서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이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여기에서 이제 내 생물이 갈 때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이 가는 대로만 갑니다.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는 대로만 가는 게 내 생물이에요. 그리고 이 내 생물은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지 않고 곧게 앞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곧게 간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면 그래, 나 이 선택 진짜 잘한 것 같아. 와, 나 그래도 이거 진짜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났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후회 안 하신 분 있으시나요? 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아니요, 우리는 돌이키는 존재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존재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돌이킬 겁니다. 나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선택했지? 우리는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 때 내가 길 잘못 들었다. 다시 유턴해야지.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얘를 인도했지? 미안하다. 이게 맞는 길이었는데 왜 너 그렇게 갔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는 멈추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정해진 뜻대로 곧바로 직진하시는 분이에요. 돌이키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내 생물의 환상을 보고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게 하나님의 실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포로의 생활조차도 실수하지 않고 곧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 가운데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군요 라는 것을 에스겔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실수처럼 여겼던 그거 아니구나.
나의 이 실수처럼 보이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실수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다 이 에스겔은 낙심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돌이키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는 내 생물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고 성령을 따라 곧장 앞으로 가는 내 생물을 보면서 에스겔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곧게 앞으로 행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포함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꼬인 실타래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다 기억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 맞나? 라고 우리가 내 인생은 왠지 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탈한 이대로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을 태우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곧게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서 곧게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서 곧게 직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깊은 불안의 강가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불안의 강가에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수를 찾기도 하고 운세를 검색하기도 하고 돈과 쾌락을 따라가면서 잠시의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진통제를 맞으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고통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더 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보다 더 큰 폭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멈추는 것 같이 불안할 때마다 다시금 돌이키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곧장 앞으로 직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불안이 덮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에 물어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먼저 눈을 감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덮는 주님의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